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눌 하나님의 양식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드리려고 쓴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인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60이 넘어 60대 중반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는 행복, 평안, 기쁨, 성취, 창조적인 상상력과 지혜가 넘쳐나는 신비의 공간입니다. 운명아, 내 앞에서 비켜서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숫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증거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고 아름다운 숫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다른 숫자를 만들어서 운명을 개척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어난 연도 마지막 2개의 숫자에 여러분만의 나이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한 그때 두 자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6년생이면 56 플러스 60세 하면 116입니다. 1990년생이면 90년 플러스 26, 116입니다. 모두 끝에 두 자리가 10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의 끝에 두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평등하고 아름다운 숫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차별함도 없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고 절망의 순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신비한 숫자를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같은 두 자리의 숫자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부터 다 함께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인생의 창조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 바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뜻은 이제부터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지구 인구의 반은 죽는다고 합니다. 남극의 물이 다 녹으면 지구는 전부 다 잠겨버립니다. 빛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공존해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 단 10초만 멈춰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그 즉시 얼어 죽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나 증권은 휘지도 않은 완전 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거꾸로 말하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꺼내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담대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어떤 색깔이나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색깔은 빛이 비치는 반사 각도면이나 빛의 양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원래부터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의 운동량이나 파장과 속도에 따라 형체가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핸드폰과 달리
와이파이 전자파를 사용하기에 인터넷이나 그 밖에 원거리에서의 통화가 가능하고 영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자체의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눈의 기능과 귀의 기능도 눈과 귀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굴절과 세기에 따라 영상이 시신경에 맺히는 것이고, 귀도 공기 중의 음파가 진동되어 들어오는 음파 속도와 질량에 따라 달리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들을 수가 없지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빛만 거두어 가신다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모든 만물들이 한순간에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온 천지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혼돈과 파멸의 차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혼돈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질병에서 치유를, 실패에서 성취를, 절망에서 소망을, 불안에서 평안을, 가난에서 부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는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다시고 능히 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100족에 어떤 분은 1000족의 세포가 서로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 공존하면서 생명현상을 유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멋대로 사는 세포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처방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눈의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니 우리의 많은 세포 중에서 스스로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증식하고 옮겨 다닐 수 있는 암세포를 하나를 허락하시어 작은 세포 하나라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경험케 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암병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암의 공포와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게 되면 그분은 그 순간에 암의 공포와 절망에서 평화와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과 그 의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암에 걸려 말기가 되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애언에 세뇌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결국은 암 종양에게 넘어가 고통 중에 생을 마감하시지 마시고요. 100조개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유전자 염색제가 각기 23개씩 들어있어서 세포 속의 유전자 반응에 따라 병들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2300조개의 염색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중에 단 몇 개라도 협조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동물들이 죽어 썩으면 식물의 거름이 되어 식물들이 그 거름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동물이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식물들이 산소를 토해내면 사람이 마시고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토해내면 식물들이 그것을 들이마시면서 서로 공존하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불은 위로 상승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만 그 불과 물이 사람의 몸속에서는 반대로 작용해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은 사람의 몸속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불은 아래로 내려가야 건강하다는 수승하강의 법칙이죠.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 물이 위로 올라가고 불이 아래로 내려가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리에 순종치 않고 다른 길을 찾아 끼를 내다 보니 몸이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로 작용하면서도 서로 공존하여 생명을 유지해 나가도록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따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넘치고 치유의 강선이 온몸에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여라. 즉 I am who I am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나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신성 안에 인성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란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지식이나 경력은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식도 변할 수밖에 없지만 인성은 모든 배움과 환경과 세월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으므로 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력이나 스펙을 쌓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성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성을 쌓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좋은 인생의 모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고 들음으로 깨달아지고 익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차별하면 몸과 마음이 화를 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생리적인 스트레스라고 저는 부릅니다. 지식이나 학습은 우리의 입과 귀, 눈을 통해서 뇌에서 대개 학습되어지기에 전체 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차별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여 획득되어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온몸을 컨트롤하려고 덤비니 온몸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고 당황스러운 노릇입니다. 만분의 1의 주식으로 전체 경영권을 늘리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 150개의 뇌세포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전체 몸을 지배하려는 기업 사냥꾼 같은 일이 우리 몸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넋을 놓고 좋다고만 하고 있으니 오 하늘이여, 하늘이 알고 땅은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굴러온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이요, 하인이 주인을 부리는 단계로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직접 보고 듣는다는 것은 몸의 모든 세포가 함께 참여하여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직접 몸으로 보고 들음으로 자신의 인성을 깨우칠 멘토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는 많으나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지요. 인성의 기본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에 진심을 다해 들어줄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말하는 것은 이성을 발달시킵니다. 그 이성은 우리 뇌의 대뇌피질과 심피치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것은
본능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뇌간의 영역과 생명 유지 현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생명의 유지 현상인 들어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갈수록 상대의 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말만 전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대이기에 이성이 본능을 앞지르다 못해 거의 막아버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작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 속에 심어진 생명현상 유지를 위한 작용, 즉 본능을 억누름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온 세계 가운데서 지금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결과로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고 학교 폭력, 왕따 형상, 부부 갈등, 신앙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 의식적으로 억제되어 생긴 현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기에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열고 있는 치유 캠프와 이 말씀을 통하여 사회에 알리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성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생생자를 붙이니까 성이 된 것입니다. 즉 인성이란 뭐냐? 사람의 마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 사람이 태어난 마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인성은 유아기에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모로부터 좋은 경험과 사랑을 받고 성장하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경우가 더 많아 성장 외에도 그 상처와 쓴 기억에 붙잡혀 끌려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즉 예수님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델로 오셨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 신비, 새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의 새 계명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까지 어떤 마음의 상처와 기억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분명 당신의 마음속에 기억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새 계명이 새로워진 마음에 기록되어지므로 창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가르침으로 설득으로 노력으로 경험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온몸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사랑의 감정이 우리 몸에 부딪혀오고 느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출생 후 3년간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타파에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성의 판단력이 생기기 전이므로 보고 듣는 대로 몸과 마음에 생생하게 이미지로 기억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타파는 이성을 강조하는 대뇌피질을 통하지 않고 직접 뇌간, 즉 생명유지 현상을 담당하는 뇌간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뇌파 단계를 바로 세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간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뇌 영역으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타파 상태에서 이성이 완성되기 전에 경험한 모든 이미지와 기억들이 뇌간에 무의식적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가 성장한 후에도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뇌간 영역에 보관되어 있는 숨어있는 기억들, 생존을 위한 몸부림침의 흔적들, 죽음의 공포를 새롭게 창조해내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역,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있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쁜 이미지와 경험들이 생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생리적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본이라는 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미지와 경험들을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병의 증상은 많아도 원인은 단 하나이므로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배웠다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경험하기 쉬운 것이 어딘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중에서도 건강하고 온전한 마음보단 약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경험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몸이 병들고 지쳐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고 헝클어 있다면 이 시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의식 가운데 숨어있는, 당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억과 상처와 감정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치유를 지금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